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 바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풍파가 가득하고 갖가지의 굴곡 넘치는 삶의 여정이기보다는 평탄하게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우리의 삶이 평탄치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제단을 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자 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아니하는 문제들로 계속하여 그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난산할 때쯤에 이제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고 그의 이와 같이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행동하였던 것은 절망에 놓여 있기보다 이제 베냐민이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오른편의 아들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고백을 행하였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풍파가 닥쳐 있을 때에 절망하고 다시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그가 다시금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어디에 나오나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절망하여 그 자리 가운데에 안주하고 그냥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오직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역시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 가운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곳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 가운데서도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의식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말고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땅을 걸어갈 때에 다양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는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안주하고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계속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는 또 다른 슬픔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냐? 르우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첩과 동침하여서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행동을 범하면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벌였어요. 그 결과는 훗날 장자권이 박탈되어지는 이런 슬픔의 소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이런 죄의 문제 가운데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오염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의 타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육신의 이 모든 정욕들은 쳐버려야 되고 오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슬픔의 소식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근데 그 앞에 슬픔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 역시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슬픔의 순간이 한 번에 휘몰아쳐 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고 자신의 장자 르우벤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자신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의지할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꼭 순탄치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갖가지의 굴곡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여 안주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도 이 르우벤의 실수 가운데서도 이삭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하여 성취해 나가고 있으십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의심치 말고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아니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야곱이 이런 슬픔이 계속하여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야곱에게 주어졌던 축복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또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 우리가 의심치 마시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순례자로서
승리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